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하라 사막을 40일 동안 건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후에 한 권의 책을 내게 되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정상이 눈앞에 또렷이 보이고 가는 길이 분명한 산을 정복하는 여정이기보다는 길이 보이지 않고, 아니 길이 없고 모래바람에 의해 수시로 주위가 변하는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사막, 우리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그는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40일의 여정을 통해, 그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제 기억 속에 한 2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사막을 건널 때에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 인생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분명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사막을 건널 때 너끈히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모래 사막을 건널 때에는 타이어의 바람을 충분히 빼라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를 취하라, 낮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측이 불가하고 시시각각으로 형형색색의 모양으로 변화하는 사막을 건너는 데에도 나름대로의 방법과 지침이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말씀은 인생의 사막을 홀로 외로이 걷고 있는 이 땅 위의 모든 인생들과 인생의 광야를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래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경험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태도와 반응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실 일과 이루실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시련 중에도 그 인내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폭풍 속에서 나올 때 당신은 더 이상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의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풍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폭풍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와 폭풍 속에서 나온 후의 나의 모습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영적인 유익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모든 날들이 다 의미가 있고 어느 조각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쩌면 경험하게 될지 모를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시련들, 그리고 삶의 조각조각들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머지않은 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래 폭풍이 남기고 간 상처와 흉터는 마침내 우리의 영적 스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수놓는 무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되 온전히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시험에 대한 반응의 말씀이 2절과 4절의 말씀이었다면 5절의 말씀은 그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에서 4절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5절의 말씀은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납득이 되지 않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상황의 극적인 변화나 사건의 극적인 해결, 반전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건의 극적인 해결이나 반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처세술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나 공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분의 입장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과 시련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같은 생각, 같은 입장, 같은 의견,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큰일 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으셔야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는 설명되실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의 생각과 길보다 높고 크고 좋음을 믿음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한결같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다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낌없이 주시되 또 달라고 기도하느냐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그 다음 주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아니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임에 대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도 그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간곡히 간구해도 아직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지 하나님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특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수단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때때로 그 간절한 만큼이나 답답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으신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과정,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를 바꾸거나 조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가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없어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예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자신의 기도에서 그 원인을 찾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의심이 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번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바로 의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말씀 구절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데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꿈도 꾸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이번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에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연약한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흔들림이 있기 마련이고 의심의 요소가 어찌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들여다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정직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또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만드시고야 말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인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력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면서 저도 제 뜻대로 제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다음과 같은 이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어서 제 가까운 곳에 두고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지 못해 정말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기도 응답이 너무나 더디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과연 내 기도는 정말 응답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우리가 결단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존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믿겨지지 않고 의심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성도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시험의 때에 필요한 것은 사건의 극적인 반전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내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이 있을 때 기도가 더디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다림의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되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